10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정하원이가 무대에 등단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우리 함께 5장을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정죄임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연단된 믿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골방이라고 하는, 즉 독대하는, 정말 이런 친밀함으로 나가서 의무적이지 않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3절에 13절 14절에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지혜가 부족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지, 믿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첫 번째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교만함이 오거나 육적으로 빠지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손상이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제일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단절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절, 즉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13절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슈케스토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명령법으로 현재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멈추는 게 뭐냐면 기도가 멈춥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것을 좀 구약에서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사무엘상 19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을 생각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냐 하면 왕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를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의 1장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이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걸 먼저 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먼저 다루지 않고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었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1장 14절 15절에 말할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왜 시험을 받는다? 자기의 마음에 미혹되어서 욕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때 들어서서 끊임없이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힘으로 삼는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걸어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왕이 없음으로 이렇다라고 자기가 연약한 이유와 핑계를 찾는데 왕이 없음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라고 말입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찾는다? 우리가 핑계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높아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사무엘서를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서 1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면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일러라.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이래가지고 야 그럼 이름을 뭘로 할까? 그게 이름이야. 기도해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구하였다 함, 즉 사무엘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 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이제 그가 사사로 활동하다가 자기 사사가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고 떠나면서 그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기도하는 삶, 즉 중보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그 격동기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시대의 사사요 선지자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마지막 시대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게 가장 격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격동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에서 태어났고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격동기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시련이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특징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틈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자여야 할까?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번 더 나누면 끝날 것 같은데 2편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한번 마지막을 다룰 겁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한번 다룰 거고요. 이건 아마 오늘 시간 되면 오후에 다룰 수 있는데 오전에 이거 다 끝나면, 안 되면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걸 다룰 것이냐 하면 마지막 때 19절 20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면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엘리야의 심령이나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름, 하나님께 구해서 태어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는 여호와 영광이 희미한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즉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세상에 똑같은 어떤 이런 영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이 짙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켜냄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한나가 나왔던 사무엘,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사무엘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찔러는 어떤 이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한다 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있었던 엘리와 비누아스와 홈리가 이렇게 예배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만 무너질까요? 안티가 일어나야만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지게 될까요? 예배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게 될 것이고 예배는 무엇이 될까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파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엘리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면 2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약이 뭐라 그랬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서게 될 것이고 거기 앉아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날 거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실제 성적으로 그러니까 섹스적인 것으로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아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시대처럼, 사무엘이 일어나는 격동교 시대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신다?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신다. 믿음의 시련을 허용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체성을 스스로 보게 할 것이며,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크고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시즌들을 하나님이 허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다음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여는 자로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한쪽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땅에 주어졌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아들, 구해서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나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예배 세대가 무너집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예배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2장 11절 시작. 엘가나가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대회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쪽은 무너져 가는데 또 한쪽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일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또 다른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1살.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세대가 무너지니까 절망이야, 낙담이야, 믿을 게 없어, 뭐 이래 라고 해서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고 인정할 만한,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안티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불만의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비판의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절은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바르게 서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나요? 같은 공간에 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영적인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 세계 교회라고 하는 거, 경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거, 또한 우리가 성결한 교회라고 하는 거, 각각 같은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 될 수 없고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2장 35절입니다. 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칩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서 핍박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식어져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한 예배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충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충실한 예배자는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집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견고한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3장 19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기를 원해서 사람을 찾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주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전부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다시 마지막 주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일어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의로 돌아오라. 즉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순종함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는 회복시키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하겠다. 내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구함. 그러므로 그가 사역 가운데 평생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 그러면 사무엘 이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이렇게 인터넷 치면은 소년이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진 나오죠. 제가 소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진 나오죠. 그게 누구 사진일까요? 그게 사무엘 사진이에요. 낙타 무릎하면 누구라고요? 야고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진 쳐서 하여간 사무엘 기도 이렇게 치세요. 그럼 사진 하나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소년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 차를 탔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 이래가지고 네, 오늘도 무사히 싸니까 그 하나 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냐 처음에 몰랐어요. 그 소녀가 누군지. 그래서 그냥 예쁜 소녀 기도 그 사진 하나 갖다 놨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무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 기도 그다음에 부르짖고 부르짖음에 이거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원리를 한번 이루는 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는 응답하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는 응답하신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면 여호와가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 하여간 계속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그들이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무엘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사사시대부터 왕을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였던 사무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왕을 줘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무엘이 중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하면 여호와는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했더니요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나도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러나 뭐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리니까 한번 그들의 기도대로 한번 이렇게 이제는 내가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쉬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을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할 때 이것이 똑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치밀함에 머무르는 것, 즉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먼저 우리가 찾아볼 성경 구절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왕이 왜 죽었대? 사울왕이 왜 죽었어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러분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물으면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울왕은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한 자였습니다만 그가 곧 떠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6장부터 15장부터 오면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사울 왕의 이름의 뜻이 뭘까? 이거는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이름이 간구하는 자였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묻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의 두 가지를 멈추고 쉬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근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두 번째 뭘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보고 또 한 사람을 더 찾아볼까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을까?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도 이런 원리가 있다 그랬죠. 사무엘이 기도하면 여호와는 응답하시고, 그럼 다윗은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다윗이 기도하면 여호와는 응답하시고라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제가 왜 보는 것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께 여쭈되가 뭐라는 여호와께 기도하되.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사울왕은 자기를 스스로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도 홈리도 비누아스도 자기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핍박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여러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왜? 물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를 첫 자리에 놓다라고 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한다, 이게 육이고 이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여간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서 무조건 여호와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회개함으로 묻고, 또 내가 잘하고 있어도 묻고, 또 형통하고 있어도 묻고, 또 안 돼도 묻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묻는 자입니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 안 바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24시간. 그러니까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하지 마시고요, 저를 귀찮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남겨놓고요, 제가 안 받으면 문자 남기세요. 문자, 급한 사람 문자 남기게 돼 있어요. 제가 안 받을 때도 좀 많으니까. 어떤 때는 제가 늘 거의 무음으로 놓거든요. 옆에 있다가도 이렇게 덮어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귀찮게 하세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미조알 고조알. 할렐루야. 여러분의 별명이 미조알 고조알이어야 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